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천국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3장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나 또는 지옥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천국이나 지옥은 이 생하고는 관계없이 죽은 후에, 이 생을 마감하고 죽은 후에 가는 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관심사라면은요, 그와 같은 천국관인데요. 이러한 천국관이,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또는 가르쳐지고 있어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슬렘의 극단주의자들이 자신의 신을 위해서 폭탄과 함께 죽음을 죽을 때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그 브레인 와시가 돼가지고 그냥 쇠뇌 교육이 돼가지고 결국 이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과 세상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천국과 지옥이 어딘가에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슬픔이 없는 사랑만 있는 어떤 장소로 그렇게 묘사들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은 무슨 12보석으로 숨군 바다와 같은 정말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하고 화려하고 희한한 곳이라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 가서 개인이 사는 곳의 크기도 이렇게 가상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그 영향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역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꿈만 꾸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제7일 안식일교, 이 교를 만든 사람도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미래를 예언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에 가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들이 이러한 자들을 불러다가 간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의 상태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알고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어떤 종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도 그냥 자신이 죽으면 어떤 편안한 곳으로 가게 된다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천국이라는 어떠한 것이 어떤 막연한 한 장소가 존재하는 곳,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이 이곳에 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이 천국이고 또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알아듣는 자들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늘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예수께서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하라.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가리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은 죽은 자임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시켜서 이사야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들의 눈이 볼 수 없게 하고 귀는 들을 수 없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려면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람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간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 이게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예를 한번 들었죠. 미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에 있으면서 카나다라는 나라의 아래쪽에 있고 멕시코라는 나라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땅덩어리의 면적은 얼마고 사람은 몇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뭐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땅을 가리키죠. 어떤 땅이나 어떤 장소.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라라는 그런 개념은 뭐냐면 땅덩어리를 연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땅덩어리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적인 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에게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바로 국민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그런 보이는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어떤 상상하는 어떤 장소, 어떤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정과 벼곡, 황보석 등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씨를 뿌리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씨를 뿌리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종류는 그 씨 뿌림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씨 뿌림을 받아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들이고 나머지 길갓밭이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밭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과 같다고 아시죠? 여러분, 길은 무엇이죠? 자동차가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이 딱딱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고 딱딱한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딱딱하고 단단한 그런 사람의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가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 씨가 속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되죠? 씨가 싹이 돋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씨는 속으로 못 들어가고 길가에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뭐죠? 항상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외부에서 주는 어떤 환경적인 어떠한 요소도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는 마음, 사람이 가지는 자기가 가지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반대로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돋으면서 잘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서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듣기만 했어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천국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까요? 자,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씨앗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나면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려면 뭐예요? 씨앗이 있어야 하고, 이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려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씨앗이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라는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죽어서 새싹이 나고 자라나게 돼서 열매가 맺히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죠? 열매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열매예요. 사람이 이렇게 열매를 맺히면서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곧 뭐냐면요,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만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 본향이 뭐예요? 내가 왔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한테 왔잖아요. 하나님한테 왔던 그곳,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서 죽어서 새싹이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즉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셨어요. 십자가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려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께서 좋은 땅에 뿌린 씨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선행되어야,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고 있는, 즉 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이렇게 죄인이 된 자만 자신의 죄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이 하마르티야.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을 하는 자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걱정, 근심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게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될 때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뭐요? 에스카톨로, 코드란테스, 에스카톨로지, 최후에 가장 어두움의 정점에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즉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로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속 사람의 마음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라는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겼다.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다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지금요, 예수 시대 그 당시에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너희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너희들 보고 있어, 나를. 지금 너희들 나를 듣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그 자체가 복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야.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하고 듣고 싶어 했으나 보고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들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나 저기나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천국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상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을 이용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방편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종교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데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즉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사람의 도움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씨앗을 사람에게 뿌리시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싹이 나게 하는 것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주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사람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이겠죠. 열매를 맺히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돼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자는 바로 죽어도 어떻게 본향인 왔던 그 고향인 하나님께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꾸는 꿈이나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받지 못하는 자는 바로 그냥 지옥에 있는 자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나라인가를 잘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은 다 지옥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해를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선생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에 있다고 자꾸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말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과 정말 잘 알지 못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연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늘 살아계셔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정말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